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이렇게 한 주간 사역 잘 마무리하고 목요일에 이렇게 산림공동체 1호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안병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술을 빌려주셔 그 안병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희 바쁜 시간 내주시고 저희 산림공동체에 찾아와 주신 두 분 하나님께서 그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같이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으로의 갇힌 자 된 나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요,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사실 요게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그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본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했죠. 그죠? 한 사람이 되게, 15절에 이제 이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이게 딱 거리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법조문을 제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세 사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거는 유대인들도 그래야 되고 이방인들도 그래야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구별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구별이 없는 존재가 뭐냐는 게 이제 교회예요. 이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근데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뭘로 이제 부름을 받았냐니까, 베드로나 이게 여러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했지만 특별히 이방인들 사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예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기 다소 쪽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고, 그쪽 지역이 또 이렇게 그 시대의 철학 뭐 이런 영역에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유대인의 전통 유산을 더 깊이 이렇게 유지하게 하면서
그 이방 문화도 충분히 경험하게,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하고,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것도 버리지 않게 하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울을 이제 쓰시죠. 사실 베드로나 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사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초점이 이방인들보다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되어졌다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굉장히 이방에서 많이 노출된 사람이었죠. 문화에서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사역을 이제 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특화된 이게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쪽방촌에 계시는 정말 이 가장 낮아진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특화된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니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때려 죽인 사람들이 다 이게 나오면 또 내가 너무 이렇게 세상을 너무 부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치질 확률이 높은데, 하여튼 간에 주님이 기독권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기독권자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그런 사람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알아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기독권에서 이렇게 탈락된 사람들, 정말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죠. 이상하게 왜 가난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요, 이 세상 구조, 너희가 세상을 살아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데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세상에서 내게 유익한 거.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해서 내한테 뭔가 이득이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목사라는 거. 오직 선교사라는 거. 여러분도 이해 못하지만은, 저한테는 쉴 데 없는 이런 것들이 예수를 잡는 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였다는 거죠. 그죠? 자,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어. 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너희가 들었다. 언제? 1장 2장에 다 설명을 했어요. 1장에 그 엄청난 것들을 설명했는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 같죠. 기록되었죠. 그죠?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여기 이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게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계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막 쫓아가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잡아서 죽이고 막 이 이단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왜 그러냐니까요. 그 당시의 전통과 그 당시의 유대교의 어떤 그런 교리나 어떤 그런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 눈이 수군으로 가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그거를
주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죠.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죠.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네가 이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그런 비밀들을 누구에게 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누가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이 다른 존재고,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고, 완전히 세상의 영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것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아들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아무리 박사고 뭐 교수고 뭐 엄청나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엉뚱 소리 합니다. 지 머리 속에서 지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냥 또 뭐 박사니까 대단한 줄 알고 주스 듣고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졌고 이방인들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들의 인식 속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만큼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왜냐니까 그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고 성도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서 가장 그 대표적인 서대반 집사였죠. 서대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이제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함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냥 자기를 건져 주셨다라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그 건짐 받은 그것만이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건짐 받았으면 또 어디까지 건짐을 받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건짐 받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계획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에 붙들려가지고 이게 그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수준의 풍성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모든 걸 하나님도 자기 수준만큼 이해하고 하나님의 풍성함도 자기 수준만큼의 풍성함. 이게 경험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하여튼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 청량할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 수준의 그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수준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까지 우리가 끼어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위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존재이죠. 그 생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오신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곡식 창고에서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려 죽은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우리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누리면은 진짜 불쌍한 새우새끼, 진짜 불쌍한 짐승,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이것이 누려져야 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가요? 첫 번째 사람됨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고생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이러면 진짜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진짜 불쌍한 인생. 네?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멋있는 말씀이 나오죠. 9절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영원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그냥 영원부터 감추어진 어마무시한 이 하나님이 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심지어 우리가 창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기획된 그 계획이죠. 근데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의 머리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있는 그 뇌를 지은 분이 하나님인데 그 뇌를 가지고 하나님 어떠니 저떠니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박사든 그게 대단한 누구든 또 어느 순환을 해야죠, 그죠? 그 머리님이 그런 머리님을 가지고 수준이 게임이 다르잖아요. 돼지 머리하고 사람 머리하고 같겠어요. 돼지 머리하고 사람 머리님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인간 머리님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더 큰 차이예요. 그 머리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시는 분들 말이 안 통하죠, 그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 이게 뭔 얘기냐니까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천사들이고,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옆에 있는 그룹이라든지 수많은 천사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또 이렇게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도 있겠죠. 근데 그 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뭐요? 그런 지혜들을 하나씩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귀가 귀신같이 알죠. 어제도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누군가가 뭐 어떻게 알고 뭐. 하여튼 귀신같이 알지만은요,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게 안 죽입니다. 지 대가리가 빠질 일인데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거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럼 끝날 줄 알았죠. 그 마귀가 아는 게 한계가 있죠, 그죠? 근데 조금 알긴 아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전부로 가면은 좀 이렇게 신령한 이렇게 뭐 그런 게 좀 알 수 있는. 저도 기도 깊이 할 때는요, 뭐 이렇게 미래일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가끔씩 보여주고 또 그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응?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알아야 될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될 것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이 어마무시한 이 비밀을, 이게 복음인데 요것만 알면 돼요. 쓸데없는 거 알 필요 없고. 근데 요것만 몰라. 이게 알겠어.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그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몸체십니다. 여기 뭐 유엔이 있든 뭐 백악관이 있든 청와대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정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간다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안 믿는 데는 수많은 복잡함을 얘기합니다. 그냥 뭐 오만 뭐 그게 철학 다 갖다 대고, 뭐 오만 그냥 뭐 경험 다 갖다 대고, 뭐 시대의 조류, 시대의 사상 뭐 다 갖다 대고, 뭐 시대는 시대마다 바뀌었으니까 항상 뭐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죠? 요즘 가장 선악과 먹은 죄악이 가장 충만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가장 자기의 필링이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여자 같아 이러면 여자, 그게 여자라고. 아니 내 남자 같아 이러면 지 필링이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진리가 없어요. 그대 담론이 없어진 시대, 그리고 자기만이 존재하는, 요거요 얼마 안 갑니다. 또 한 세대 또 바뀌면 또 엉뚱 소리 합니다. 근데 이 장단에 언제까지 놀아날 것인지, 시대 바뀔 때마다 뭐 이게 중세 철학 다르고 고대 철학 다르고 현대 근대 철학 다르고 포스트 모던해서 요것도 지나면 뭐가 나올지. 근데 그게 그겁니다. 선악과 먹은 머리님이 선악과 먹은 그 머리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 없이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인간의 온갖 주님 주신 그 머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시대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느냐? 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뭐 박사, 신학 박사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지 수준으로 그거를 번역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것을 지 수준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말씀을 믿느냐 그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 조류를 믿고 이건 다 짬뽕 시키는 거죠. 왜?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소리가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땅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것만큼 듣고 싶고, 지가 원하는 것만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기독교, 그 당시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그 기득권자들이 죽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니까요. 이제는 자기가 부딪히니까. 기득권과 부딪히고, 자기의 유익과 부딪히고, 자기의 수준만큼이 아니고 수준을 넘어가 버린 거려고 하니까. 이 주님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회는요, 제가 봐도, 야, 주님은 목회를 진짜 이게 겁나게 어떻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 5,000명의 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확 몰려오면은 주님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구슬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석을 오늘따라 잘못 석을 양식을 하지 말고 섞지 않을 양식을 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해 뿌리고 이러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나 그 부흥시켜놨는데 주님이 다 쫓아버리고 제자들만 남을 정도로.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꽃만큼도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부자 관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너 훌륭하다. 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헌금도 좀 하고. 야, 이러면 되는데. 그건 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야, 그 어떻게 쫓겠어요? 수심이 얼굴이 흘러내려서 떠나버리죠. 예? 이상하게 주님은요,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타협되어지고, 그건 뭐 진리가 아니지. 그게 뭐 진리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게 진리죠.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도 타협이 없었지만은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죠.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 편지 쓰는 때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 영광이다. 뭐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14절에서 19절까지는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예요. 이게 에베소서에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4절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기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기도가 바뀌지 않고,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가 각 족속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하여튼간에 주님의 어마무시한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제발 이 사람을, 정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왜? 속 사람이 강건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도 흔들리니까. 작은 것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시한 걸 다 경험했잖아요. 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어마무시한 그 초강대국 애굽이 주님께서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그들나 버리고 그래서 영광의 행진을 해가오면서 어디 가봤냐 홍해 앞에 딱 왔어요. 홍해 앞에 딱 왔는데 그 어마무시한 이거 다 까먹어버려.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왔냐고 광야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로 왔냐면서 아니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봤는데도 현실 앞에 작은 현실 앞에 홍해 앞에 딱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고 다 까먹어버립니다.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그 많은 인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왜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니까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하나 감당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니까 이 그 속 사람이 왜 강해야 되느냐니까 현실이요 녹록하지 않아요. 현실 앞에서요 딱 서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해도 현실 앞에서는요 하나님 능력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지식 수준에서 그냥 다 낙오돼 버립니다. 그럼 현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이 이 세상 얘기를 듣느냐 아니면은 이 병든 자가 자기 평생 속아왔잖아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평생 속아왔던 병든 자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에고 자아인식 그게 자기인 줄 알고 평생 속아왔던 평생 나한테 거짓말 치고 마귀를 쏙 빼닮은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거들난 내 인생.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그거 어르고 달래고 이거 자추구 오늘 교육 이걸 참 자추구잖아요. 이 자추구 시키려고 힐링 시키고 성경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놈을 어떻게 십자가에 주님이 죽은 십자가에 같이 매달아 버려야 된다. 그거는 힐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 임프루브 시키고 뭐 어떻게 디벨로프 시켜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딱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걔가 마귀를 속 닮아서 거짓말 너무 잘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던져진 세계 내에 던져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특히 나의 권위자들이 가르쳐주고 했던 하나님 없는 자아인식으로 가지고 있던 그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나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가 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가 나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어떻게 거합니까? 믿음으로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굉장히 비약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약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고 이제 이 말이 뭐냐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니까요. 단계들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주된 자라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고 몸을 세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요, 항상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사랑이라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느냐니까요. 실은 우리 안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게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우리한테 정말 배워야 되는 게 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 마지막 단계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안에 여기 세상에 속하고 이 안에 속한 자입니다.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 이게 나를 진짜 괴롭혔던 게 이제 아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아내는 진짜 사랑하기 힘들, 가장 가까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니까요. 진짜 나는 몸부림쳤어요. 정말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진짜 감동될 영화. 이게 한 여인을 어떻게 사랑해 보려고 했다. 사랑해서 선택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애원해서 결혼한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니까요.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존재, 내 존재라는 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존재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결론 나는데요. 거의 한 20년, 30년 걸리더라고.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친 짓이지.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내 전부를 정말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제가 미친 사람이 됐어요. 거의 귀신 들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막 흔들렸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니까,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게 결론 났어요. 그리고 나의 존재라는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내 존재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이 존재,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뭘 배우느냐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요만큼 사랑해봐요. 이게 자기의 리미터예요. 자기 리미터만큼 사랑해보고, 이제 요걸 넘어가면 우울증 걸리고, 이제 이게 조현증 걸리고 미쳐요. 그죠? 근데 요 단계까지는 사람들 못 가요. 그 이상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이걸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그치? 아가페가 그런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내가 요만큼 사랑했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혼하고 난리치잖아요. 예?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우리 존재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고, 그리스도인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내 한계만큼 갑니다. 그 한계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니까요. 내 존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내 존재라는 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존재라는 게 사형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한 발자국도 지름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이 딱 이 절망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인생을 너무 쉽게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쉽게. 절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러나 기독교 사랑은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요거 얘기하지 않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계까지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이 한계까지, 사람들은요, 이 한계까지 가서 뭘 보냐니까 자기 존재를 보게 되고, 이 한계까지 가면요, 내가 뭘 발견했나, 괴물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 에너지, 괴물. 나를 수백 번 삼키고 남을 만한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원통함, 억울함, 무시무시한 괴물이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 넘어가는데 어디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주님을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만큼. 죽는다 말은 하지만요, 자기들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요, 이 말을 보는, 이 립 서비스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지금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는데, 말은 죽고 싶어요 하는데, 죽을 마음이 눈꼬만치도 없으면서 얼마든지 그 립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시겠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말에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주님, 우리의 말에 안 속아 넘어가는 분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 사랑하기를 원하면요, 이 한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한계성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상상수훈의 팔복이 생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적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 나오고요,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예? 의에 줄고 목마르게 되고요. 그럴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 선물이죠, 선물. 예? 행복은 선물이고요, 안식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그래서 항상 뭐라냐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항상 선물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선물의 땅이라고. 그래서 결혼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때 전적인 순복과 순종 가운데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신실하셔서 약속으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우리가 뺏을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기도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주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목마르냐? 네가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냐? 그거를 보시고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고생해야 목말라. 고생하지 않으면 안 목말라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데. 그래도 애굽에서요, 이게 절기던 게 있어요. 마늘도 부추도 먹고, 그 엄란한 거 가끔 지나가다가 애굽이 진짜 엄란했거든요. 그 엄란한 그런 것들도 눈여기도 좋았던 거예요. 그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좋았던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유, 하여튼간에, 이거 엉뚱한데 또 한참 갔다. 사랑. 그 사랑은요, 정말,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내 수준만큼 사랑했다고 더 이상 나 못하겠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이거는 그 병든 자의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걸 뭘 배우냐?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의 한계 이상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성경은 한 번도 이 밑에 걸 사랑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때 뭘 배우느냐? 이때 이제 사랑을 배우죠. 뭔 사랑을 배우냐니까, 내 같은 자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왜? 그때 내 모습을 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반역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색깔이 얕아지거나 그 강도가 얕아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달라요. 이게 존재가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존재가 그리스도가 전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잡아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beyond our thinking, 그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소트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온갖 세상과 자기 병든 자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부딪혔던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한 정인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정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정말 소망을 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봅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머리채 잡혀서 저리 끌려가고 저리 끌렸던 인생이 끝장나고 이제는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십자가 복음 가운데 해주셨는데 주님 그것을 주님 마음껏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만큼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만큼 주님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